우리 시브리서 보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6장 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브리서 5장입니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완전한 대로,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드려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 바랍니다.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필요한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속담은 아니지만은 속담과 같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성공은 인내하는 사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즉 포기한 자는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자가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는 자는 언젠가는 기회가 옵니다. 포기하는 순간에 실패자가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실패는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구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시작하셨죠. 근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구원 받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신 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후회가 없대. 끝까지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신 분이 아니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잘나서 똑똑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브리서입니다. 시브리서는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시브리인을 위하여, 즉 유대인을 위하여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이 시브리이 기록한 연도가 예루살렘 파괴 전 한 4년에서 5년 사이, 즉 AD 65년에서 66년 사이, 그때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근데 이 시브리서가 기록할 때 그 시기는 네로 황제가
재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즉 네로 황제가 가장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시대, 그 시대 때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당시에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핍박이 심해지니까 집과 고향을 버리고 소아시아로 도망을 갑니다. 핍박이 하도 심하니까 나라를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소아시아로 막 도망가지요. 또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배신자 취급을 받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온 율법적인 신앙을 저버렸다. 그래서 가족과 친척, 이웃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조롱받습니다. 왜?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유대인의 그 공동체에서 죄가 돼버립니다. 소외가 돼버리죠. 즉 핍박을 받고,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는 핍박을 받고, 가족, 이웃, 친척들한테는 비난을 받고 그 공동체 안에서 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믿었어. 근데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유대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으로 죄를 시켜버립니다. 고립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자 유대교에서 예수님 믿은 그 히브리인 사람,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 이 기록을, 이 말씀을 그 히브리인들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초보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보는 누구나 초보 시절에는 서투릅니다. 여러분 그 초보 운전할 때 아마 생각 날 줄 믿습니다. 뒤에다가 초보 운전이라고 이렇게 써붙입니다. 그러니까 초보 시대는 누구나 미숙해, 서툴러, 끼어들기도 무섭고 뒤에선 빵빵거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차선 변경할 때도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보 시절 누구나 다 서툴러. 그리고 초보 시절 누구나 다 있어. 그러나 2, 3년 지나가면 운전을 그래도 능숙하게 합니다. 근데 초보를 버리래. 5장 13절에 젖먹는 어린아이가 14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단단해, 그 단연해. 어린아이가 어떻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린아이가 몸집도 커지고 신장도 커지고, 근데 젖만 먹는다면 뭔가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초보를 버리라는 그 말씀은 헬라어로 아피엠이, 그 말은 내다 갖다 버려라, 그 뜻이 아닙니다. 뒤에 것을 남겨두고 떠나라, 그 말은 졸업하라, 그 뜻이야. 어린아이가 어린이집 가서 초등학교 때 갈 때쯤이면 어린이집을 졸업해야지요. 또 초등학생이 또 6년 교육을 받았으면 또 졸업을 해야지요.
또 중학교 졸업해야지요. 고등학교 졸업해야지요. 대학교 졸업해야지요. 근데 여전히 몸집은 커졌는데 작은 음식만 젖만 먹는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흘렸는데 그런 것처럼 젖만 먹는 어린아이처럼 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깨닫는데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빛이 쓰라! 빛이 생겼어. 시므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대. 좌우에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빛이 쓰라! 빛이 생겨. 해와 달과 별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 살아있는 말씀이다. 마태복음 5장 8장 5절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고쳐달라고 간구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합니다. 이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 그러면 낫겠나이다. 말씀의 능력을 아는 자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오늘 13절 5장 13절 말씀을 경험치 못했다는 것은 말씀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언도 필요하고 신비적인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지. 지금 유대교에서 넘어와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근데 막 핍박이 막 시작해. 가족과 친족들은 막 조롱을 해. 배신자라고. 전통적으로 배운 그 율법 교육을 받아야지. 율법을 믿어야지. 핍박이 시작되니까 다른 거, 어떤 기적 같은 거, 신비한 것, 그런 거 찾는 거야. 왜 힘드니까 핍박은 심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 믿지 못해. 뭔가 지금 당장 뭔가 필요하지. 어떤 이적 같은 거, 기적 같은 거 필요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족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기적이 필요하고 이적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게 기적과 이적이 쉽게 일어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비와 어떤 체험을 막 지금 상황이 막 그러니까 그것만 막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장이 중단된 아이처럼
그 문제 앞에 주저앉죠. 예수님의 지금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거야. 주여 오시옵소서. 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처럼 주여 오시옵소서. 지금 힘드니까, 지금 핍박을 받으니까 막 힘드니까 주여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오지 않지. 핍박은 더 심해지지. 그러니까 자꾸 뭡니까? 유대교로 돌아가. 그것을 초보신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주저앉아. 포기해.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해. 그런 신학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는 신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이것이 젖먹는 신앙입니다. 즉 나 중심이야. 나 위주야. 나만 보기를 원해. 나만 받기를 원해. 이런 신앙입니다. 오늘 6장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한테 불이익이 생기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옛 신앙을 옛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제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교훈의 털을 다시는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훈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회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것을 지금 교훈을 더 이상 닦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 근데 이런 교훈들은 지금도 교회에서 상당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초신자들한테 성경 공부를 시키고 또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한테 성경 공부시키고 제자 훈련시키는 것은 상당하게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근데 그것이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성경적 지식으로만 자꾸 끝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배운 것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오늘 말씀에 이런 회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교훈들 더 이상 닦지 말라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몰입한다 그 말이야. 성경적인 지식의 교훈에 내가 열심히 갈고 닦아서 더욱더 만약 거룩하고 완전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고 그러기를 원해. 어떤 그런 지식을 통해서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흠없게 깨끗한 상태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말씀을 연구하고 많이 배운다고 해도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더 내가 막 해야 뭔가 되어진 줄 알아. 아무리 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지식과 어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다 그 말이야. 오늘 이
히브리인들은 핍박이 심해지니까 더더 막 성경을 연구하고 막 이런 걸 팍 파고 드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만 커지는 거야.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야. 근데 바울은 더 이상 닦지 말래. 더 이상. 그러면서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대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온전한 데가 어디냐 그 말이야. 1절에 보면 뭐 죽은 자의 부활과 세례와 뭐 그런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더 이상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있잖아. 그럼 완전한 데가 어디냐 그 말이야. 이런 거 막 닦는다고 해서 완전해질 수 없다 그 말이야.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완전해질 수 없다 그 말이야. 그 완전한 데가 어디냐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요한복음 13장에 최후의 만찬 그 저녁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은 목요일날 저녁입니다. 몇 시간 후면은 뭡니까? 금요일날 저녁 새벽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저녁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는 절대 나의 발을 씻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발뿐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온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전신을 깨끗하게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은 우리가 삶 가운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은 죄들, 우리 삶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지은 죄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많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사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고백만 하면 돼. 하나님 내 이런 죄를 졌습니다. 고백만 하면 돼요. 오늘 유대교에서 넘어온 이 히브리 사람들은 계속 뭘 더 해야 되는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막 성경 공부도 하고 뭔가 해야 그게 구약의 사고방식이거든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더 하고 말이야. 안수도 하고, 이 안수가 구약에 번제 드릴 때 짐승한테 자기의 죄를 안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뭐 해야 자기가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흠없어지고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막 지식적으로 막 파고 들어야 자기가 깨끗해지는 줄 알아. 거룩해지고 뭔가 더 노력해야 되는 줄 알아. 근데 발만 씻으면 된대. 결국은 오늘날의 이런 성경 공부가 제자 훈련이 머리만 커진다 그 말이죠. 말씀대로 행하진 않아. 순종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식만 머리만 커지고 축축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닦지 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고 있지요. 밭을 이렇게 씻어준 다음에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한테 끌려갑니다.
근데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섬김의 최고는 자기 목숨을 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최고의 섬김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희도 이와 같이 하래. 그 말은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살려라 그 말이야.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그 말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할 때 전에 본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무시하고 조롱하고 욕먹고. 제가 주보를 이런 그 아파트 거기에다 우편함에 이렇게 꽂으면 나중에 전화 옵니다. 왜 이걸 집어넣어서 그러냐고 전화까지 옵니다. 최고의 섬김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런 모습들 너희도 행하라. 그 시대에 가장 낮은 종이 손님이 오면 손님의 발을 씻는 일을 합니다. 그 나라는 사막 아닙니까? 이런 쓰러빠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집에 오면 발부터 씻을 물을 가장 낮은 종이 그 물을 가져와서 손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 섬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섬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를 살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멈추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가라. 그러니까 어떤 교훈, 어떤 성경적인 지시 그것만 몰두하지 말고 그것만 팍 파서 뭔가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뭔가 되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뭡니까?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대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는 결승전 통과할 때까지가 온전한 데입니다. 씨름 선수는 상대방이 넘어질 때까지 그때가 온전한 데입니다. 완전한 데입니다. 그럼 우리의 온전한 때는, 완전한 때는 어디입니까?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유대교에서 넘은 유대인들이 지금 핍박이 심해지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이 막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막 소외시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다시 뭔가 포기하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데가 천국에 갈 때까지입니다.